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 자, 하나님의 군병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그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이렇게 좀 나눠서 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서에는 돈에 관한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주님이 돈을 가지고 비유를 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나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나 또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비유, 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버지의 돈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한 아들에 대한 비유, 또 무언가를 또 설명하시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동전 하나 있느냐, 동전 하나 있으면 나에게 다오. 그래서 동전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시고,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이 돈에 관한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돈을 가지고서는 또 설명도 하시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삶의 가장 긴밀한 문제이며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돈 얘기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을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일단 그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열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그런 비유를 드시곤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세 명의 종은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잘 관리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여러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아마 이 달란트 비유를 한 몇 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이 비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 총수가 어디 먼 곳을 가기 전에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돈을 막 몇천억씩을 이렇게 딱딱 다 떼주고서 맡겨놓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뉴스의 기사로 크게 난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 저 돈 받은 사람 좋겠다. 물론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저 그룹 회장이 왜 그 부하 직원한테 저 많은 돈을 맡겼을까? 그리고 저 부하 직원은 저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그 회장이 왜 돈을 맡겼느냐에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돈 많이 받아서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왜 주인은 그 종들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맡기고 갔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나 또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인과 오래도록 일했던 종들이라면 당연히 주인이 자기들한테 왜 돈을 맡겼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오래도록 같이 일을 했다면 주인이 왜 어떤 의도로 자기네들에게 돈을 맡겼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성이 좋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종과의 관계성이 좋지 않다면, 종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많은 돈을 맡길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은 당연히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의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것에 대한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놓았는지 주인의 의도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인은 타국에 오래도록 갈 일이 있어서 자기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타국으로 가기 전에 무언가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주인의 종들에게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이 타국에 갈 때 먼 곳에 오랫도록 이제 떠나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겠다 그랬어요. 분명히 주인은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이 1달란트는 사실 무척 많은 금액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에 자꾸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왕 주는 거 똑같이 5달란트씩 주고 가시지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느냐 하는데, 사실 이 1달란트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율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에게 하루 품삯으로 주는 것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은 1달란트는 이 품꾼이 1년 동안 1년이 넘는 정도죠. 받는 그런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달란트는 오늘날 대략 6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 주인은 6억 원, 12억 원, 30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금액을 주인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종들의 재능대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재능대로라는 말에서 이 재능은 2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갖는 선천적인 능력 중에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손재주가 좋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를 잘하고요. 이처럼 나면서부터 획득하는 재능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비롯한 성령의 열매와 같은 2차적인 재능입니다. 나면서부터 부여받은 재능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2차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재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맡기신 달란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딱 보고서는 옆에 사람을 딱 보는데 옆에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더 좋아 보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맡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날이 돼서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아이들하고 세배를 하면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세뱃돈을 주십니다. 큰 놈, 둘째, 막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를 납축합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뱃돈을 주시는데요. 큰 놈하고 둘째한테는 시퍼런 거를 주셨어요. 배춧잎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막내는 3살 때쯤인가 4살 때쯤이었는데 어리니까 할머니가 뻘건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딱 봤더니 형하고 누나하고 받은 걸 쓱 쳐다보더니 던지고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서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안 준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건 뭐예요? 누나랑 형이 받은 거. 형이랑 누나랑 받은 거 똑같이 받고 싶은데 그걸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방으로 삐져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한 거는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한 거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받은 저 달란트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자기가 원래 바랐던 그런 꿈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라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며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각각의 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그 목적을 살피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떤 의도로 나에게 주셨을까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인은 종들에게 소유를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원조격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공평에 의한 공평의 원리를 실현하시는 주님의 지혜다. 불공평해 보이는 그 불공평을 통해서 공평의 원리를 실현하시는 주님의 지혜가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다라고 존 칼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는 것을 볼 때는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죠? 1차원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를 주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불공평하다. 공평하려면 똑같이 5달란트를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전혀 불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에게는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죠? 나는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많이 받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것이 이것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달란트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온전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는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단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수단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단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제대로 잘 사용해야 그 달란트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달란트에 있지 않고 잘 사용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 달란트의 비유는 공평한 것입니다. 무엇을 받든지 얼마나 받든지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에 주인의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또 같은 돈의 비유가 있는데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종의 재능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는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줍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의 비유는 달라요.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 10명을 불러놓고 한 명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줍니다. 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은사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의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재능에 따라 주시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의 비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한 번의 삶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믿음이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믿음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청년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 같은 믿음을 받았는데, 모두 다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같은 것이지만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100배, 1000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받은 달란트는 다르지만 주인에게 충성하여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라고 말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주인에게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줍니다. 맡긴 거는 이거를 금고나 장로 속에 꼭꼭 감추어 두고 잘 보관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사용하라라고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이 이런 엄청난 거액을 맡겼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건 6억, 12억, 30억 오늘날로 환산했을 때 사실은 이거보다 이 당시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화폐의 가치가 더 큽니다. 더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맡긴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거액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주인이 이 종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아무에게나 이렇게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종들이기 때문에 주인은 맡긴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들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맡긴 거예요. 주인이 자신들을 신뢰하고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주인의 신뢰에 대해 두 종들은 적극적인 충성과 헌신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종들의 충성됨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살펴보면 이 당시에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것을 땅속에다 파고 묻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장사를 하기에는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들고 있는 것조차도 다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사실 그 당시에 경제가 좋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오히려 장사를 하면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찾지 못할 것 같아서 땅에 묻어둘 정도로 그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두 종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목적을 알고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달란트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하고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까? 주인은 똑같이 기대하면서 똑같이 신뢰하면서 맡겼는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앞에 이 두 종과 다른 반응을 보인 것입니까? 그것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굳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가 직접 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고 해치진다는 거예요. 땅을 파헤친다는 거예요.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해치지도 않고 기경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으면서 종들을 부려가면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깨닫지 못함으로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할 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리석게도 주인을 악한 인격자로 몰아세워서 자신의 불충성과 자신의 성실하지 못함과 직무태만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찾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성실한 것,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던 것, 자기가 충성하지 않았던 것은 주인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사람이란 말은 무정하고 포악하며 거친 사람이란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달란트를 맡긴 것은 종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이익을 찾으려고만 하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주인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인을 책망하는 말이에요. 왜 주인은 이렇게 힘들 때 자기가 장사를 하지 않고 우리 보고 장사하라고 시키는 거냐고. 주인이 아주 심통이 고약해서 어려운 때에 우리를 실컷 부려먹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그러니까 주인이 뭔가를 맡겼을 때는요, 반드시 그 맡긴 것을 도로 찾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대요. 계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하고 나서 칭찬과 책망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입니까? 주인이 칭찬한 것은요, 그들이 남긴 달란트가 아니라 종들의 착하고 충성됨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5달란트나 더 남겼으니 너 내가 칭찬한다라고 주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거예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착하고 충성됨을 이 주인은 칭찬한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종들이 받은 달란트, 즉 재능이나 은사의 크고 많음이 아니라 그 맡은 기회에 얼마나 성실했으며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직이란 주인의 것을 주인 대신해서 주인의 마음으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나한테 맡긴 것들에 대해서 이건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이 이것을 왜 나한테 맡겼는지, 또 주인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다루었을지 그 주인의 마음으로 그것을 잘 돌보는 사람, 잘 돌보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청직의 정신이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가 이걸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잘 관리하고 잘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내 몸과 마음과 육신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에 내가 이걸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겠다는 것. 지식도 그러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몸도 그런 거고요. 내가 가진 재능도 그런 거고요. 내가 가진 소유도 그런 거고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려 쓴 것은요,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빌린 사람은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주인에게 더 빚이 많은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도요, 주인에게 빚이 더 많은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들보다 빚이 더 많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도요, 더 많은 섬김의 빚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요, 평신도들보다 더 많은 섬김과 헌신의 빚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빚을 하나님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충성과 헌신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5달란트 받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남들보다 무조건 더 많이 받는 것, 더 많이 채워놓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진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립니다. 착한 종들은 더 큰 것을 맡으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더욱 깊은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았는데 그들이 주인에게서 충성했더니 이 칭찬받은 것 말고도요, 주인과 더 깊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인과 더 깊은, 주인이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주인과의 관계성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관계가 악화되고 비참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재능과 은사와 은혜를 성실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주어진 것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그 부러워하고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다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 주인이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주인에게 받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느냐, 내가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더 깊은 관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2025년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관리해야 할 것들, 사용해야 할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들,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들,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선하게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풍성하게 나누고 하나님 뜻하신 것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즉 맡은 자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썩혀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무익한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 한참 히트쳤던 드라마에 나오는 이 대사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큰 재벌집 아들인데 이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여동생하고 분쟁이 붙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신 건 내 거잖아요. 미리 주셨더라면 이런 사달이 날 일이 없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한테 박박 대드는 장면을 보면서 기가 막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게 자기 거예요? 아버지 거지.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게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결국에는 재산을 주지 않아요. 관계가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버지와 주인과의 관계는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을 썩혀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늘 주인은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이 번 재물을 주인의 뜻과 다르게 사용할 때 주인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인의 뜻과 다르게 사용할 때 주인의 신뢰를, 주인과의 관계성을, 좋은 관계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스스로가 선한 청지기가 되려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선한 청지기라면 재물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칭찬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이 바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성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맡기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 맡기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날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 가지고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이고 네가 나와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성, 더 깊은 신뢰감을 갖게 될 것이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들,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주인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